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며칠 만에 오순절 50일이 40일 50일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아마 부잣집이라 큰 모양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영적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때 어떤 역사가? 성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성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은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독교 역사예요.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의 역사가, 성신은 누구냐? 성신은 아버님 말씀, 성신은 후해와 독생녀 신이다. 성신은 후해와 독생녀의 신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일 때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찬다 세우는 섭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 독생자를 결혼을 시킬 대상자도 하나님이 준비했겠냐 안 했겠냐?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비하면 그 독생자에 맞는 배필을 준비하잖아요. 아담을 짓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와 지었잖아요. 그 복귀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머님 말씀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독생녀도 찾아질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다. 이거는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독생녀, 내가 독생녀다 하시면서부터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찾을 수 있습니까? 독생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독생녀도 똑같이 예수님 독생자를 찾는 섭리와 같이 병행해서 독생녀 찾는 섭리도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에요. 아시고 하실까 모르고 할까? 아버님이 섭리를 아시고 하시듯이 어머님도 독생녀 섭리를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독생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고 그 섭리의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까 아버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어머님이 그 아버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실까 모를까? 그 생각이에요. 아시죠? 어머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 합천교회 식구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 독생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이전에는 탕감복귀한 여자가 없습니다. 해와가 실패했고 노아의 부인도 실패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얼마나 탕감을 심하게 했는지 압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혈통적으로 보면 남매가 아니야. 그렇지만은 부부 아니야, 부부. 부부인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하고 들어갑니까? 그때까지는 아기가 없었어요. 젊은 부부야. 그런데 부부라 하면은 애굽에 들어가면은 애굽 왕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만 있으면 갖다 바친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당신은 예쁘니까 당신 예쁜 여자를 애굽 왕에 바치기 위해서, 바친다는 말은 뭐예요? 부인으로 바치기 위해서 당신을 데려갈 건데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를 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는 부부를 하지 말자. 남매가 아니라 하자.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라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지만은 당신이 애굽 왕이 데려갈 수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는 아니야. 남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라가 그 말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만약에 애굽왕 가서 잡으러 갈 때 아니야 나는 처녀가 아니야 이 사람 부인이야 이러면 누가 죽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그리고 들어가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죠. 영적으로 보니 사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염소의 염소나 이 소나 이 염소 짐승들은 대세김하면은 이 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 위를 보들보들한 그 위를 갖고 아랫도리를 챙챙 감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똥오줌을 거기다 샀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하체가 막 똥도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막 부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룻밤에 이제 자려고 저 여자를 모욕시켜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모욕시키가 데려가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행편없는 거야. 아랫도리가 흘러가지고. 그러니 왕이 그 여자를 범할 수 있겠냐 이게야. 그리 범할 수가 없으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 그 사라를 범하려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너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는다. 왜 그러냐? 저 여자는 난 주인이 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몰라도 죽입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께 왜 이랬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안 그랬으면 죽지.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부끄럽다고 재물도 주고 종도 딸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며 색시를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연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에서 무슨 탕감이라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원리를 들으면서 한 번도 사라가 해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독생녀라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는 아들을 찾는 섭리인데도 왜 독생자를 찾는 섭리가 없겠냐? 어머님 말씀에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해와가 아담을 모르고 천사에게 갔던 그것을 스스로 조건을 세우고 찾아오는 탕감노정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당신 내 부인이지만은 이건 확실하잖아. 부인이 같이 살았으니까. 아담 해와는 부부간은 아니지만 남매간이야. 부인이 아니니까 천사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인데 부부하지 말자. 남매간 만드는데 애굽 왕이 뺏어갔잖아.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니 사라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입장을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 죽음을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켜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적인 존재니까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막아줬잖아요. 1차적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재물, 비둘기, 양암소 3가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 세웠는데 이것도 실수했잖아.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그랄 나라로 가는 거야. 이 아브람과 사라는 두 사람이 똑같이 애굽에 들어갈 때 상황과 똑같아. 또 사라는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를 하지 말자. 한 번 경험이 있잖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라가 그러지 말자. 우리 다른 나라 가서 살자 할 건데 이 사라는 그 아브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자신을 지켜낸 거야. 똑같이. 그래 그랄 왕을 중지를 시키고 사라를 돌려냈다. 이게 사라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여자로서 사라가 한 건 아니야. 사라가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라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해와가 타락했던 것을 두 번이나 소생의 장성기에 타락했던 이 두 번의 기간을 사라가 탕감복귀해서 타락했던 해와의 위치를 탕감복귀한 존재가 이 역사상의 사라의 사례야. 그러니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효자를 보내주셨다. 100살에 아브라함, 사라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에 사라, 이삭, 효자야.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건 너 적자 아니다. 하나님.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 양자로 할게요. 아니다. 이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터전이 있지 않냐. 이것이 해와 복귀 아닙니까? 혈통복귀 해와, 혈통복귀 해와의 혈통복귀의 가장 역할을 한 분이 사라 아니에요? 리브가는, 해와는 가인 아벨의 그 축복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걸, 그걸 지켜주지 못하잖아, 해와가. 응? 그걸 가인이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 리브가는, 요셉의 부인입니까? 리브가를 도와가지고 그 축복을 바꿔주는 거지. 장자의 축복을 찾아야 돼. 예수와 야곱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다말이. 복중에서 장자 복귀를 하는 역할을 다말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여성들이 해와를 복귀하는 탕감복귀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냐, 이게. 해와 복귀에. 이런 터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요셉의 부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똑같이 1대1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 그 요셉의 부인 마리아에게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누시엘의 메시지를 해와가 듣고 타락했던 것을 마리아는 하늘편 가브리엘 천사장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 이방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면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면 죽잖아. 하나님 아들 낳는다는 거야. 그러니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여자가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그런 여자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야. 오늘 우리 통일교회 신앙 좋은 사람 있다 해도 그런 말 받아들이겠냐. 내가 축복받았는데 우리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라면 하겠냐 이게. 죽어도 못하지. 원리적으로도 못하잖아. 원리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은 할 수 있겠냐 이게. 요셉이가 약혼한 사이인데 데려다가 너 하나님 아들 낳아라. 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여자가 마리아예요.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생기는데 왜 해와는 복귀 안 돼? 그때 해와가 복귀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담 대신하는 후아담인 예수님의 배필될 수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의 터전 위에 해와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거야.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태어난 독생녀가 있는 거야. 독생녀가 태어났다 해도 문제는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헛방이야. 정자와 난자가 아무리 준비돼도 처녀 총각이 전자가 난자 다 만들잖아. 결혼 안 하면 생명이 안 생기잖아. 정자는 정자대로 흘러가고 난자는 난자대로 흘러가 버리잖아. 예?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 유정만 흘러가 버린 거야. 독생녀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 한번 태어났던 존재야. 아담도 태어났고 해와 독생녀도 태어났잖아. 2000년 전에. 그 터전, 그 심정적 터전을 이어받은 분이 아버님, 독생자. 그 심정적 터전을 이어받은 분이 독생녀 어머님이야. 그 이론의, 그 내용의 비밀을, 배후의 비밀을 다 아는 분이 독생녀지. 독생녀는
독생녀는 이름이 한 번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최초의 독생녀 이름이 선포하는 이름이야. 2000년 전에는 상징적 성신이야. 독생녀라고 하는 이름도 못 지어서. 그렇죠? 그러니 이 독생녀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님이. 그러니 이분은 후회와 아니야, 후회와. 당신이 그걸 알고 선포를 했는데 통일교회 식구들이 그거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 그렇게 만나서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에서 자식이 나고 참가정이 됐는데 그 자식이 어머님을 비판하고 그분을 부정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참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분이 어머님인데 어머님 낳아줬으니 참자녀가 된 것이지 그 어머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머님 가치 없으면 지 자식도 가치 없는 거지. 그 이론이 그렇게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을 해서 메시아가 되어 참부모가 되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냐 이게. 독생녀 원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 이게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존재들이야. 그 형제님 따라가는 놈 전부 무식한 놈이야. 복귀 성령에 대한 혈통복귀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분이야. 독생녀에 대한 이론을 모르는 분이야. 놈이야. 이래서 어머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독생녀를 태어나서 참가정을 이루고 아버님 앞에 표창장까지 받았잖아요. 표창장. 인류 역사상에 남편 앞에 표창장 받은 부인이 어디 있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을 받았어. 이게 원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해와는 부인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부인, 예?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해. 남편의 표창.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 앞에 표창했잖아요. 인류의 조상 해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모든 일을 책임 완수했다. 사명 완수했다. 그래서 표창한다고 아버님 앞에 표창장 받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표창장 받아. 그래서 통일교회 후계자로서 내가 없어도 어머님은 충실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통일교회 제2 후계자로 어머님을 선포를 하고 다 세워놨잖아요. 그런 터전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 어머님이 당신을 몰라주지만 통일교 자체 내에서도 몰라주지만은 당신이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왜? 세계 기독교가 아직도 독생녀를 몰라. 그러니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했어. 아프리카에 온당고라든지 이 지도자가 와서 영적으로 눈이 하나 열린 분이야. 어머님이 그 행사했다고 와서 보니까 저분이 누구냐 이거야. 저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름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분이 누구냐 이거야.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는 이 통일교에서 암만 쫓아내도 나는 통일교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님 자식이 되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대주교들이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님이시니 실제 어머님은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이 역사가 벌어진 아프리카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그냥 우리 한국의 지도자처럼 맹탕이 아니야. 영안이 열린 분들이야. 전부 다 칙한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성령의 해오리 바람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을 해서 지금 저 어디에 남미까지 남미의 그 추기경 한 사람이 천주교 추기경 한 사람이 어머님 집회에 참석해서 어머님을 보고는 내가 다음 남아공화국에 있는 세계 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래놨잖아요. 천주교의 신부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르면 나는 통일교회 어머니 가정연합의 추기경이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런 역사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런 어머님을, 이런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이런 어머님을 우리는 모시는 가정연합 우리의 멤버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이게? 죽은 년이 살았냐 이게?